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을 달리 말씀드리면 천국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헤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분명히 있고 천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친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있으실 때 마지막 남기신 몇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층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릴로스에서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층천을 직접 보고 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하는 말씀이 거기는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던 27장 1절도 보시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고 그 오른쪽에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앉아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인 이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라. 그래서 맨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그 내용이 그거죠. 9절 보시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급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있습니다. 좋은 기도인데 더 좋은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기도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모든 인류에게는 사명이 모두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거나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별것 아닌 내 이름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법에 걸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든 사실이 없는 것을 막 욕하고, 홍길동 뭐 그놈 이래저래 없는 말을 막 인터넷에 막 쓰고 또 막 방송에 말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에 걸려서 실제로 잡혀가고 벌금 물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307조가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조항인데 이런 것입니다.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명예훼손을 하면 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검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벌금을 물든지 혹은 감옥에 가든지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 조심해야 돼요. 적당하게 댓글 다는 것은 괜찮은데 허위 사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욕한다든지 누구를 막 이렇게 좀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죠. 그래 요즘도 가끔 뭐 연예인들 괜히 까닭 없이 허위로 사실 아닌 것을 막 그런 것처럼 뭐 누구 이래저래 막 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보고 고발을 하죠. 그럼 그 사람 잡혀갑니다. 벌금 묻니다. 그러면은 또 징역 살거든요. 사람의 별것 아닌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이름도 명예를 훼손하면 세상에서도 그거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그것이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겁 없이 부르거나 또 하나님을 뭐 이웃집 뭐 길동 이름 부르듯이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술 취한 사람들 객기 부리면서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 그러면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뭐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와 대화할 때라든지 혹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좀 믿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죠.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함을 다 이제 주고받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제 뭐 다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들도 그런 실수할 수 있고요,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고 또 말로 약속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집사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이러니 믿으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뭐 책임지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이건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아주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교회 직분의 이름을, 명함을,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 명함을 주고 그것을 어떤 신뢰의 증거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가끔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거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가끔 있어서 참 우리가 죄송스럽고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계약을 하든 어떤 상거래할 때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를 보야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그 사람에게 까닭 없이 손해를 끼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살아갈 때 또 이런 문제들은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하나님 이름 참 거룩하다, 참 놀랍다, 참 높으시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말과 삶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이름 참 거룩하시네, 참 진실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시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오늘 또 예수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침 또 기도하시면서 한두 가지 그런 것에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산상수훈 5장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비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곧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덕을 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